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은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 모임은 조금 독특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세상과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그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의 모임이고, 주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출애굽하시면서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레위기에 보면요, 그 레위기에 이제 그 율법들을 주시면서 이렇게 18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에서 애굽의 풍속도 따라하지 말고, 또 그 땅의 그 일곱 족속들, 이미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는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그들의 죄를 배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독특한 삶들, 구별될 삶들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 불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구별된 존재. 오늘 보면요, 우리가 순차 이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인데, 단지 똑같은 주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상과는, 문화와는, 풍조와는 다른 구별된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조항들을 뭐 자세하게 해설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시면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다,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성적인 범죄는 이웃도 해하게 되고, 또 형제 자매도, 관련된 형제 자매도 해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같이 세욕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모르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없는 사람은 마음의 욕심에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좀 그들의 입장에서는 독특합니다. 살아가는 방법들을 볼 때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정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시고요, 칭의, 의롭다 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도다운 삶,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 구별된 교회를, 구별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가 그 가나안 복지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성적인 문제입니다. 문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이 말을, 이 한 주제로 또 똑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우리도 구별되어야 되지만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으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면 저 가나안 그 땅에 그 원주민들 진멸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이기고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주님의 통치하에 살아내야 되는데, 주의할 것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있는 그 원주민들의 그 성적인 타락을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 보시면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 18장 22절 레위기 보면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하다. 이 동성애, 그죠?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그리고는 근친 상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부치들과의. 그리고는 심지어는요, 레위기 18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 수간, 짐승과의 어떤 이러한 더러운 일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고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 하거든요. 그들하고는 진멸하라. 이 죄가 찼다는 거예요. 차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의 마지막 그 29절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계속해서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저 세상 밖으로, 저 산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 산으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한 중간에서 이 세상에 그 시류와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은 휘둘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거룩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셨고요, 주의 보혈로. 그리고 거룩한 삶을 감당하도록 주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요, 이 모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요, 이 모든 여러 가지 그 성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리라. 이런 경우에는 또 벌금을 이렇게 물리기도 하고, 또 평생에 문제가 없는 아내를 버리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평생이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성적인 타락은, 그 가나안 족속을 따라가는 것은,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주님이 보시는 악이라는 겁니다. 그 악은 제거해야 되거든요. 악은 악. 그리고는 24절에 보면요, 또 다른 성범죄에 대해서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가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죠?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사형. 돌로 맞는. 그죠? 그리고는 25절, 26절에 보시면 이제 강간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 그리고 이제 벌금을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30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이것은 또 건친상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복지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원주민 가나안 7족속은요, 문화가 성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별된 삶을 실패할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주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구약의 율법들을 통해서 신약에 보시면요,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그 잡힌 그 여인을 지금 예수께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모세의 율법, 오늘 신명기죠.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야 돼요. 그냥 돌로 그냥 처형되는 겁니다. 쉽게 사형되는 거예요. 맞아서. 현장에서 가라마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이제 이 주님에 대해서 어떤 시기심,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이 그 함정 질문을 겁니다. 걸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음행중이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은 지금 이러한 자는 가늠하다 잡힌, 오늘 우리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이건 돌로 맞아야 되거든요. 돌로 처형돼, 적결 처형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이 가늠 현장에서 잡혀온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 함정입니다. 함정. 예수님이 워낙 그 말씀이 탁월하고 랍비들의 율법 해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질 수밖에 없죠.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율법의 입법자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달라붙는 겁니다. 달라붙어 가지고 책을 잡아 가지고 고발할 근거를 잡는데 묘안을 짭니다. 어떻게 짭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랍비들이 지금 이 신명기 말씀들, 그죠? 이 출애굽기 말씀, 이 모세 오경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율법 선생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끌고 왔는데 돌로 쳐야 되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냐고. 근데 참 이게 곤란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엄청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이. 그 로마 제국에는요, 사형에 유대인들 민간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게 반기를 듭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유대인들에게 안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또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들고 일어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굉장히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아주 함정, 올무를 거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 돌로 쳐 맞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성범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함정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돌로 치는 건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제 이 여인을 이제 처형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죠?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데리고 온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현장에 잡힌 이 죄인 여인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죄 없는 자가 치라는 말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심판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 돌로 치려고 오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잡혔으니까 죄 짓다가 돌로 맞는 죄에 잡혔기 때문에 돌로 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 지도자든 그 무리든 그 누구도 이 여자든 어떤 누구도 율법에 대해서 심판자의 위치에 설 수가 없고 먼저 율법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난 뒤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에 보면요, 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만. 자, 그리고는요, 이 말씀이 왜 양심의 가책을 찔렀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누구도 지금 이 가늠하다 잡힌 이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시면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10계명 중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율법의 입법자이면서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율법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에서 율법에서 모세율법에서 말씀했던 것을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다. 자기 다 어려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간음을 안 했기 때문에, 행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줄 알았어요. 심판자로 다 섰습니다, 정죄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사람들은 기겁을 했을 겁니다. 주님은요,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요, 행위가 없어도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이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6계명, 6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에 떨어지는 죄라는 겁니다.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미워하고 분노하고. 라가란 말은요, 머저리, 바보, 멍텅구리, 인격적으로 비하해도 이미 그 지옥 들어가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 율법이, 이 십계명이 원래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조차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조차도 주님은 성결해서 어떻게 해요? 간음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음욕조차도 주님이 품지 않기를 원하신,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딱 해석을 해주시니까요, 사람들은 기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행위는 없어도 마음에 위선이 가득하다, 마음에 막 음탐하고요, 돈 밝히고 위선이 있고, 막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평토장한 무덤이고, 다 사람들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버리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이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나마다 잡힌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실 때, 그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여 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서, 구약의 율법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 선생, 초등교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율법은요, 우리에게 로마서에 보면요, 율법의 기능,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다 필요하구나, 우리는 진짜 돌에 맞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행위가 없어도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이미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음에 내가 실제로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내가 막 저주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마음, 그것만 생겨도 이미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한계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자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복음을 온전히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 율법들을 보면서 이걸 다 지켜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다 지켜야 구원이거든요. 율법으로 하려면, 진짜 행위로 하려면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범하면, 갈라디아서 보니까 다 지켰는데 야고보서 보니까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전체가 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율법이. 그래서요, 이 복음이 뭐냐 하면요, 우리는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없죠. 한 번도 마음에 미워하지 않는 그런 감정 가지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로 살인한 자를 정죄하잖아요. 우리가 저 못난 인간. 근데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거든요. 원수를 막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살인범에게서 막 욕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극악무도한. 근데 주님의, 우리 그 복음의 관점, 주님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다 싫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저 사람보다 얼마나 내가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화도 별로 안 내고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나름 인격적으로 살았는데 감히 나를 죄인이라고 하다니. 근데 주님 보시니까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모든 사람이 주 앞에 죄인입니다. 지옥불 들어가는 지옥불. 율법으로는요 어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은요, 사람들 막 욕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 다 돌 맞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다 돌 맞아야 돼요. 사실 다 돌 맞아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어떤 인류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너희는 율법의 입법자도 아니고 율법의 판단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입법자와 판단자는 누구입니까? 야고보서에 의하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는 이 죄에도 다 돌맞아야 되고 다 사형돼야 되고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은 판단할 권한, 그 월권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뭐 그래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고, 덜 어렵다고 서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죽이나 진짜 죽이나, 주님 입장에서 똑같고 다 지옥과 똑같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실제로 가늠하나 마음속으로 가늠하나 똑같습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 절대 영광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 필요하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그분이 인격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천국에 입성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딱 놓여지면요,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보십시오. 주님은요, 주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나도 너를 아니 난 너 정죄할 거야. 더 세게 정죄할 거야.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나 너 정죄 안 해.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 그 고통, 어마어마한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정죄 안 하고 나도 너를 정죄 안 하고 예수님이 뭐 서로 정죄 안 하고 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뭐 죄짓게 내버려둬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는 받는데,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정죄 안 받는데 예수 보혈의 피를 발랐으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가짜예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요, 완전히 진짜 소위 말하는 개떡 취급하는 거예요. 개떡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습게 하는 자들, 우습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라마다 현장 잡힌 그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 다 돌로 찍어야 되지만 나도 널 정죄 안 해.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나 다시는 내가 너에게 용서와 은혜와 소생의 기회, 구원의 기회 준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요, 은혜를 잊게 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이것을 조금 이렇게, 로마서는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멋있게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로 뭐 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적어 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예수 믿기 전이죠.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룩함의 열매를 맺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왜 함부로 달아서는 안 되냐면, 이제는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보면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몸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탐욕과 내 정욕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주인이 있대요. 몸의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거룩히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종에서 해방시켜서 사셨습니다. 사셨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진짜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날마다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형제 자매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 결론으로 권면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구별된 거룩한. 근데 구약의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각을 떠서 죽이잖아요. 근데 신약의 제물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인데 이거는 죽어서 각도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살아있잖아요. 밥 먹고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뭐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 모든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 우리가 들어가는 곳곳, 그것이 어디든지 교회당이든지 나가시든지 그 어디든지 무슨 관계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구별되어 살기를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사는 것이 쉽지 않죠. 그죠? 거기 이미 그런 문화들이 있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거듭난 우리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거든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시류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구별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별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권면을 계속해서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냥 훅 갑니다. 미디어에 노출돼서 훅 가버리고요. 그 세상의 문화의 그런 어떤 패턴에 그냥 훅 가는지도 모르고 딸려갑니다. 왜? 세상이 다 가르거든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예수님도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인데 우리 몰라요. 여기 우리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냥 훅 딸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인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영어 성경 보니까 너희의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여기 새롭다는 말은요,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구별된 삶,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계속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요, 예배 생활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타치를 받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그냥 하루 그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매 순간 말씀이 나를 터치하고요, 다시 부딪히고요, 세상에 또 헷갈리지만 또 다시 말씀이 부딪히고요, 성령의 감동이 오고요, 계속 이 사건들이,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변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이 가만히 있다고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별되는. 가만히 있으면요, 훅 딸려갑니다. 그냥 딸려갑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간적인 생각들, 탐욕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도 훅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 중요합니다.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 이렇게 이 아주 긍정적인, 건설적인 자극을 서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정돈돼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어떤 타락된 문화에 찌든 우리의 마음들,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들이 다시 성경의 사고방식으로, 진리의 사고방식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교회 와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 나가서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고 서로 이 선한 자극을 주고, 그죠? 이렇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범죄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원한다고 했습니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도 심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